오늘 말씀은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샘물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중간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부득불 지나가야 하는 동네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한낮인데 목이 말려서 우물 곁에,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양식을 좀 구하려고 시내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길로 올라옵니다. 그 성 이름이 수가라는 성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날이 더웁고 사막이니까요, 물 좀 한 그릇 떠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금세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떠가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내일 또 들어와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샘물과 같아서 생수와 같아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 영영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물을 떠오는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여자였어요. 우리도 목마름이 많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목마르고 매일 사막지대에 사니까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은 뭐냐 하면 낮 12시거든요. 지금 이 땡볕에서 물 떠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아주 초라한 인생, 그게 목마른 인생이죠. 남편을 6번째 남편하고 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남편이 6번째야. 5번째 사람하고도 이혼하고 또 다시 사니까. 물이 없어 목마르고 자기 인생이 입안이 바작바작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난 인생, 어떻게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천대받고 주눅들고 나도 떳떳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갈증이 가득한 인생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갈증난 인생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입고 가르치는 육체적인 필요가 늘 모자라서 목마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심은 크고 채우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아무리 노력하여서 취하고 얻고 차지해도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아. 내 마음의 그릇은 이렇게 큰데 내가 애써서 밤낮 없이 추구하여 얻는 것은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늘 목말라. 그것뿐이 아니죠. 사람이 육신적인 필요와 자기의 야망만 이루었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존경할 때 그때 만족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언제든지 그냥 결핍으로 살아. 뭔가 모자라.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자란 것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채워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인생은 실존 자체가 갈증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목마름을 없앨 수 없는 인생,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왕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그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만족함이 없다. 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해결책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 목마른 인생을 참아라, 욕망을 줄여가라, 또는 극기 훈련해라, 금욕주의나 수련을 하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욕망을 넘어서고 욕망을 극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대로 말했었어요. 물을 마셔라, 실컷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풍성하게 마셔라, 충분히 마셔라, 매일같이 마셔라.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요? 매일같이 충분히 마시면.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물 떠와야 되는데 물 들어올 필요도 없다. 내가 주는 물을 갖기만 하면 그 물이 무엇일까? 아니, 물 한 잔이 없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도 지금 물이 없어서 없어서 물 달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 안 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5 사람과 이혼하고 지금 이분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이분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금세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시군요. 선지자시군요. 내 삶을 다 아시니까 지난 날을 아시고 오늘을 아시는 분, 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고 목마르고 사는지 잘 아시는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시기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들, 갈증들, 괴로움들, 공고함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새로운 날, 행복한 날이 오겠지요. 예수님이 그때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메시아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내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갈급한 인생의 생수와 같이 새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눈이 활짝 열리고 가슴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셨더니 사람이 확 변합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어, 겁날 것도 없어, 손가락질도 전혀 겁내지 않아. 너무너무 감격해서 물 마시지도 않았는데 목마르지도 않고 그까지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바작바작 타던 인생이 시원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이죠. 동네에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났더니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샘물은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모시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너는 지나간 날의 갈증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증언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헛되이 산 인생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갈증 없는 삶, 보람된 삶, 행복한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귀하고도 너무나 귀한 인생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목마른 인생의 생수가 되어주시려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고 바꾸어 새 인생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남보다 12제자 된 것도 축복인데 12제자 중에 뭔가 좀 다르게 잘해보려고 앞장서고 열심하고 열정으로 가득하고 야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결실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야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였으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였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들으셨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게 귀한 일이에요. 그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은 그 내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의 사람의 내적인 모습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는 그 말을 하고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 비로소 주는 메시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여 구원주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알고 그날 이후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마음에 들어오시고 모시고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더니 베드로가 베드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우고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출발하게 하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 교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을 내 안에 혹은 내 곁에 주님의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고, 교회 안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린아이가요, 배부르게 우유를 먹으면 어머니 없어도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만족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었어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이는 배고픈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입니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 부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곁에서 있어서 살면 때때로 배고파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이들 밥만 많이 먹이고 용돈만 많이 주면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좀 모자라도 괜찮합니다. 그건 모자라도 괜찮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가 긴밀하면 아이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면 사실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결핍이 있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지난날 부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가진 존재였으나 그는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목마른 인생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아. 다 압니다. 다 아시는 분,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아시는 분, 마음의 곤고함을 아시는 분.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자기는 불의한 사람이고 남의 것을 토색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개 같은 놈이라고 천대하는 사람인 거 자기도 알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람으로 대우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벗으로 친구로 대우하여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격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 그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주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갖게 되자마자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시원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움켜질 필요도 없습니다. 속 사람도 바뀌고 바깥의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동네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이죠. 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소유한 사람이 되면 열매 맺는 사람,
진실로 부여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심령의 중심에 모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게 두려움입니다. 내일이 두렵고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주님을 감동을 따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보세요. 6번째 남편입니다. 아마 내 남편이 없다고 한 걸 보아서는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눈총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이루어 사는 한 가정의 주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것인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가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기만 두려워하지 않는 만족한 생애가 아니라 샘물과 같이 남에게 넘치도록 생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후 떠나가셨습니다만 그 집에는 예수님이 누구셔? 그날 나가 집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집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와 교제하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곧 그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어도 그의 집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당당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산 사람, 실패 인생이었으나 성공 인생으로 바뀐 사람. 누구라고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교제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실패 인생이 성공 인생으로, 갈증난 인생이 시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 그런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권세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 위하여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집에 계신 분이나 혼자 바깥에 계신 분이나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시다. 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는 샘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런 약속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십시다. 다시요.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사는 참 믿음, 능력의 믿음, 권세 있는 믿음, 행복한 삶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사람들마다 그 증거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혼자 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돈 버는 세상,
돈 버는 현장에서도 나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 경쟁 가득한 세상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적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와주시고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의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됩니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그 증거가 혼자 있을 적에도 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샘물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샘솟듯 하는 생수를 쏟아 부어주셔서 무슨 일에든지 목마르지 아니한 시원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디나 어느 시간에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단하고 목마른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원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갈증 가득한 세상을 샘물과 같이 바꿔놓는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